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겁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겁이 많았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저는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이 밝게 있어야 저는 무서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샤워를 할 때도 절대로 화장실 문을 완전히 잠그고 샤워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열어놓고 항상 밖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항상 밖을 주시할 수 있게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겁이 참 많았습니다. 무서운 영화라도 본 날에는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앞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거울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거울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 떨면서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머리를 감고 다시 눈을 비비고 거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 미디어 매체가 만든 그 귀신의 이미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불도 잘 끄고 샤워도 혼자서 잘합니다. 혼자 해야죠. 청소년 시절에는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괜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청소년들 무리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을 처음 볼 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할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23살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수능을 볼 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잘 보면 좋고 못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인생 조금 돌아가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두 번째 수능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두려운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 이렇게 전자는 후자보다 더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전자는 후자와 같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후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예수님보다 더하지 못하고 뭐가 같으면 충분한 것일까요? 앞에 문맥인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기는 고난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고 그 고난이 예수님과 같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다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매우 힘들어하고 견디기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 감당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바로 내가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험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기준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정도, 바로 그보다 더하지 않고 그와 같으면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당할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게 될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보다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하게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말씀하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나 알려지도록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사라지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내가 그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강해지는 것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은 죽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나 마법과 같은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로 인해 내 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그것을 내가 영혼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렵진 않으신가요?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가정은 꾸릴 수 있을까? 두렵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 요새 몇 가지 스펙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이미 대기업에 취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새 대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는 9가지 세트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형수술까지. 여러분, 그리고 또 작년 2016년 9급 공무원에 몇 명을 뽑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9급 공무원을 뽑는 인원은 4,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떨어진 인원이 21만 8,530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은 1.58%만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40대들도 안전하진 않다고 합니다. 정리해고로 퇴직은 빨라졌지만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해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40살에 퇴직하여서 또다시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다 독립한 노년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1위와 노인 자살률 1위로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미취학 아동들의 꿈은 마징가 제트, 변신 로봇 이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입사,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치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치원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요새 유치원생들은 대기업 입사와 정규직 채용과 공무원 시험 합격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길 바라는 부모님의 뜻이 아마 강력하게 들어간 이유겠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빨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가 경쟁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떤 공포가 그들 안에서 형성돼 불안의 정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안은 겉으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까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봐,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할까봐, 가정을 꾸리지 못할까봐 등등 여러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불안의 요인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미취학 아동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취업으로, 그것이 누군가에겐 외모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감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 불안은 계속해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낳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 순환은, 특별히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전하다가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단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겪게 될 고난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불안한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는 이미 만난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이때 하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받는 삶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불안 가운데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맛보고 그 불안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몸은 죽으셨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삶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안한 삶,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